우리 재림교회의 출발은 기독교 초기로부터 혹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그 중세를 지배하던 로마 교회가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 공부하신 대로 말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교로부터 이제 성경대로 가자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 교회들을 우리가 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하면 구교와 신교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입니다. 거기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 의해서 파생된 교회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구교로부터 이제 신교가 파생될 때에 그 출발은 아까 공부하셨던 루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개혁의 주자로 우리는 루터를 꼽을 수가 있겠죠. 1517년에 이 루터파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사실을 성경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이 루터파로부터 다시 개혁주의 교회가 파생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성서를 강조하고 또 교회의 체제와 교회의 중심을 강조하고 또 장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이 재침례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형제와 형제들이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34년에 성공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파생이 되었고, 이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로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파생된 장로교가 나왔습니다.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장로 제도를 아주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교파입니다. 다시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갈라져 나와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또 다른 성서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파생돼 나왔는데,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성공회와 감리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회심, 속죄, 재림, 사랑, 성령,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친숙해져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파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한 겁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 못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회가 하나의 덩어리로 발전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교리가 발견되면은 그 교리에 따라서 교파가 자꾸 여기저기 파생되고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교파들이 계속 이 암흑 속에서 이제 헤쳐나와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진리 전체를 한꺼번에 찾아내고 발견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00년 이상 암흑 속에 있던 진리를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진리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리들이 하나씩 밝혀져 가야 하는 것인데 이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밝혀서 가다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후계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함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돼서 교황이 몰락하고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심판시대를 전후로 한 역사적 과정을 좀 살피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20년에 이 개혁한 개신교회가 유럽 세계에서 어느 정도 번성해 나가다가 다시 이 제수이트와 이제 국교주의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일단 이주해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더 이제 못 견디고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것이죠. 이 떠날 때에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개혁의 선두주자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배에 같이 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가는 신실한 그 청교도들에게 이 존 로빈슨이 고별 설교한 내용이 대쟁투에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것입니다. 대쟁투 292페이지입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개신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칼빈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자들이 그들이 살던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 개혁자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신 교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교파를 창시한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체계를 잡아놓았는데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은 그 후세대가 그 바톤을 받아서 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찾아서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선구자들이 해놓은 것만 유지시키고 그것만 그저 간직하는 일밖에 더 이상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밝은 빛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게 자기의 삶의 실천이 안 되면은 결국 그 지식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기도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빛을 순종하고 전진할 때에 더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00원을 주었더니 그 돈을 제대로 못 써요. 돈 가치 있게 못 쓰는 거예요. 1,000원을 가치 있게 못 쓰는 자식에게 10만 원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더 밝은 빛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가 전체로 모아지진 않고 더 발전하진 않고 이미 있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가지고 교파만 수없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개신교 교파가 1187개로 나옵니다.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은 개신교 교파가 세계적으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는 하나로 모아져야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다 이게 쪼개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방금 드린 말씀의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보고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청교도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얼마 후에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한 사건을 우리가 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798년은 교황의 몰락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세계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막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독립을 선언했습니까?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죠. 이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세계 각곳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계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독립국가로. 그런데 거의 마지막까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가 그 당시는 거의 세계 최강국에 속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798년 교황이 몰락함과 동시에 뭐 꼭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일을 1798년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황이 완전히 그 세력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 어느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는가 하면은 미국이 이제 힘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몰락한 후에 이제 현대 기술들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180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발견되고 발명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쇄소도 발달하고 종이 만드는 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대형 성서 공예가 발족이 되면서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깊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재림의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재림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는 원래 그 침례교 계통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16년에 다니엘과 계시록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예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이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마침내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죄를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9장 나오는 2300죄를 해석하는데 그 출발부터 과정, 전개하는 과정은 얼마나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밀러는 그 마지막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성소 정결에 대한 적용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소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 그 당시 초기에 윌리엄 밀러가 계산했을 때는 1843년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본 결과 그 중간에 뭐 0년이 없고 이런 게 또 다시 계산이 돼가지고 1844년으로 이제 해가 정해졌고 윌리엄 밀러는 나름대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그런 확신을 나름대로 가졌는데 그 확신을 가진 때가 1818년입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윌리엄 밀러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깨달은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려왔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아주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양심의 소리는 계속 있지만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831년이 돼가지고 계속 그 양심의 소리가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기별을 자꾸 전하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전 못 나갑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속이 좀 편해졌어요. 올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 안 오면 누구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고. 기도가 끝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조카가 온 것입니다. 멀리 사는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그동안 공부하신 거 우리 지금 여러 가정 모여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처남의 전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갈 수 있습니까? 간 거예요. 가서 그 한 열 몇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긴 터널이 지난 후에 일어난 아주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정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가까이 있는 침례교회로부터 강연 초청장이 와 있는 겁니다. 남이 초청하면 가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밀러는 거의 쉴 새 없이 다니면서 예언과 함께 재림과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이 분위기가
1831년부터 시작해서 막 번져나가는 중에 1833년에 북미 지역의 하늘에서 별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겠다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윌리엄 밀러가 지금 이 재림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북미 지역의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사건이 새벽에 떨어졌는데 수십만 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보는 사이에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밀러의 재림 운동과 연관시켜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불타고 있는데 휘발유를 끼얹은 것처럼 이게 더 확산돼 나갔어요. 이 재림 운동이.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단 윌리엄 밀러의 활동에 대해서 대쟁투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초청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활동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에게 쇄도해 오는 요구의 절반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재림의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으며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성을 확신하였다. 이 윌리엄 밀러가 정해놓은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윌리엄 밀러는 그의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의 재림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337페이지에 보면은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나중에는 그 수가 5만에서 10만까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인가? 여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교회들에서 윌리엄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찬동한다고 확인이 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징계 처분해서 교회를 나가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밀레의 그 성경 해석이 워낙 정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견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파도 없고 자기 소속 교회도 없이 재림을 향해서 하나로 뭉친 재림 운동하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의 무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경건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아주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서 갔습니다.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혹시나 하고 또 긴장이 됐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흥분된 상태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제 떴던 해하고 똑같은 것이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천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서 저녁이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다시 막 펼쳐서 확인해 보니까 날짜는 맞아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도 나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루를 밤 12시로 이제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데 10월 20일이 끝나는 밤 12시가 지났지만 주님은 안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월 22일 날 그 가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씨를 안 뿌렸습니까? 뿌려봐야 추수 전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제사는 10월 달까지 먹을 정도만 남겨두고 전부 다 재림운동 하는데 다 바쳤어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두고 보자 이겁니다. 누가 맞나? 그러고 확신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844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혹시나 해서 재산을 조금 남겨뒀는데 내가 참 그러길 잘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실망을 겪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소수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우리가 뭐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지 틀림없이 그분은 언젠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하면 떨어져 나간 사람과 붙어있던 사람을 정리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그것이 재림 성도입니다. 사건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을 날짜까지 정해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정해가면서 야단스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늦게 오십니다. 근데 아이고 뭐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뭐 세계 전도 다 되려면 이거 언제 끝나? 뭐 예수님 모신다는 건 내가 50년 전에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부터 곧 오신다 해가지고 나는 뭐 그때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도 안 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뭐 아직 멀었어. 그렇게 멀리 잡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더디 오시고 너무 느긋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색깔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각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각기 다른 진리,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었고 떨어져 나갔지만 역시 남은 사람 역시 여러 교파에서 온 다양한 무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대실망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인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스와 하임스라는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였던 사람이고, 사무엘 스노라는 사람은 회중교회 평신도였고,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 교회인데 성직을 맡은 사람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찰스 피치는 장로교회 목사였고, 하이람 에드슨은 감리교회 목사였고,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였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회 평신도였고, 레첼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7일 침례교회 다니는 평신도 여자였습니다. 조시아 리치는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이외에 많은 개신교 교단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성서적인 연구들을 깊이, 성서적인 교리들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만약에 윌리엄 밀레의 재림 운동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결과로 여러 각기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가진 교리를 함께 나누고 같이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네 교회의 주요 교리는 뭡니까? 하고 물으면 감리교의 진리가 이런 겁니다. 그럼 다 성경을 펴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의 교파들의 교리를 다 성경으로 하나씩 다 점검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잘 된 겁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루터파가 가지고 있던 교리, 루터파의 사람들도 이제 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감리교 사람들도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성공의 사람들,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제침례파, 이런 여러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831년 이후로부터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언제 실망했어요?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소수지만 다 각 교파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교리들을 다 하나로 모으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아진 교리를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가지고 있던 굳어진 편견 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성서적인 진리가 발견되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했던 교회들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굳어진 진리 말고는 좀처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확실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접촉 중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에 안식일을 혼자서 지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동아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안식일 동아리. 지금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안식일을 증거하고 전하고 했다가는 금방
파면되고 파면은 곧 그 사람들의 생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지고 있던 그 굳어진 편견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출발 자체가 어떤 성경의 진리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분위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교리 중에서 틀린 것이 발견되면 버릴 마음도 있고 새로운 진리가 밝혀지면 받을 준비도 돼 있는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장하지만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침례 안 받고 자꾸 세례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됐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주는 것이고 성만찬 예식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던 교회는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건 천주교 기본스라고 하는 유명한 추기경이 쓴 책인데 여기 안식일 교회를 비판해 놓은 부분이 458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비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로 잘했어요. 제7일 재림교인 그러니까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라고 되기 때문에 세븐스데이 제7일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직역한 겁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뭐 우리는 잡채다. 잡채 맞아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것은 세계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교회가 세계적으로 다 협력해서 전도를 한다 이거예요.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받겠다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으니 이 성전을 약하게 만드는 부정하고 해로운 음식 안 먹겠다는 것인데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출발한 것이에요.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일교회 책을 보게 되었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하던 침례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 신학을 한참 공부하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목회할 때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자기가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파를 다시 좀 만들고 싶었대요. 침례교회 목사면서도. 근데 안식일 교회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교파 다시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래요. 여기 와 보니까 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 자기가 생각하던 교파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교회 순회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뭐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퇴교원에 요양하러 왔어요. 퇴교원에 요양하러 와서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퇴교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식일 교회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식일교인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퇴교원하고 청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교 장로님과 접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교회 장로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사람이 워낙 신사적이고 좋아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차츰차츰 안식일교회 서적들과 교리들을 접촉하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신학과 교실에 가서 청강도 좀 해보고 하니까 이게 뭐 전혀 딴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말 참된 진리교회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첫 안식일에 천성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부부가 같이. 그런 후에 얼마 있다가 어느 목사님 댁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밥이 나오는 그 막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식일교회에다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제가 사경부흥하면서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안식일교회 이단이니까 그 교회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미친 개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 물리면 끝장이다. 왜 끝장입니까? 물려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던 것은 꼭 유치원 아이들 하던 것 같고, 여기 와보니까 이건 대학원인데 이 수준도 모르고 2단, 3단 하고 다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나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사는 게 빛이 안 나서 그렇지. 가진 것은 정말 빛나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리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잘 실천하고 살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으뜸 가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정말 그분의 빛을 세상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고 압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는 학자마다 대단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서적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가 뭔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또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영, 정신 뭐 그런 뜻이고 Prophecy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예. 이것을 그냥 지역하면은 예언의 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예언의 기별과
예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에게 그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분류하자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손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 예언의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명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언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에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이고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예언의 결론은 재림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주 이름을 좀 길긴 하지만 잘 지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남은 교회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증거할 하나의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네,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설명해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옆으로 들어가면 그 골목에 조그만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이 12자를 다 해야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기별이에요. 마지막 때. 이것을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무슨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또 그 교회에서 또 뭐라고 그럴 테니까 일단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은요 하나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우리 하나의 교회 이름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밑에 붙여지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교회도 그냥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만 나오지 아무 다른 소망이니 뭐니 나오지 않아요. 자꾸 그런 이름이 퍼져가면은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절대로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온 세상에 들춰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이거 자꾸 감추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때가 되면 이 안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실하게 증거해가지고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내고 싶어요. 제가 구상은 하고 있어요. 안식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감히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요. 이 한국에서 이상하게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지요. 세계를 보면은 안식교회는 정말 신사적이고 깨끗한 교회로 정평이 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은 Adventist pastor steps into role as a chief of state. 이 자마이카에서는요, 이 안식일 교인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안식일 교회가 수상이에요. 이번에 총회 갔더니요, 자마이카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마이카는 국민 10사람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러니 뭐 가기만 하면 다 안식일 교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안식일 교회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을 하신 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곳입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요. 지금 대한뉴스라고 하는 그 화보 잡지가 나오는데, 그 대한뉴스의 사장이 이제 저희 교회를 아주 좋아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식당에 출입하다가 이제 저하고 친해졌어요. 여러분 그 대한뉴스에 우리 안식일교회 홍보한 거 보셨습니까? 안식일교회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라고. 그 사람이 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 모임에 가면은 종교 중에서, 종파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는 안식일교회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을 가가지고 상원의원에 갔는데, 상원에 거기 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자기 교회도 아니면서. 어디 안식일교회가 이단입니까? 미국같이 그렇게 엄격한 나라인데 안식일교회 목사를 상원의원 원목을 시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 교리를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마지막에 내린 이 기독저널의 기사는 안식일교회가 알고 보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우리를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서에 충실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뭐 누가 우리를 뭐 이단이라고 했다가 풀어준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풀긴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나 이제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알고 보면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재림교회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이 한 이야기, 여러분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 한번 좀 보십시다. I'm very honored to join all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s you look back on your first 150 years and look forward to many more. From its beginnings, America has recognized the contribution of faith. We do not impose any one religion. Instead, we welcome all religions. We do not prescribe any prayer. We welcome all prayers. We respect every creed. We honor the diversity of our country and the deep convictions of our people. This is the tradition of our nation. That's what makes us American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You run one of the largest hospital systems in America, and your individual churches are providing hope and inspiration to countless Americans every week.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America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 It's an honor to address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 am flattered and humbled to have this chance to speak to such a vibrant and active group of peopl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Your emphasis on educating and nurturing your fellow man and woman is a model for all people of faith to follow. And your network of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put into action the tenets of those beliefs. For that is the calling to all of us, not just to believe,
but to act. To be true to our beliefs and to fully express our faith, we need freedom. Our religious freedom is a cornerstone of this great nation, and I personally appreciate the work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promoting religious freedom, not just here, but around the world. I am particularly proud to join you in supporting the Workplace Religious Freedom Act. When I think of what a good and decent society should look like, I imagine one in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hinder faith, but rather recognizes what people of faith do to make our communities stronger and to make our families stronger as well. Families, after all, are the building block of any society. I know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a strong commitment to family, a commitment that is represented in how you observe the Sabbath together. With faith and strong families and the freedom to allow faith to prosper, our people and our nation will be ready to embrace the future.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to address you.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ies. May God bles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nd may God bless our dear and beloved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뭐 이런 정도면 박수 한번 쳐도 되겠죠. 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임을 증거하고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단계는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싸웠고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웠습니다. 지상에서. 세 번째 단계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 번째 단계, 그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마침내 끝까지 살아났고 1798년에 교회를 핍박하던 교황은 몰락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질 것인데 남은 자손과 교환권과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모아서 결국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말살시키거나 고립시키려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권과 미국이 연합된 온 세계의 힘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남은 자손의 깃발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령에 기초한 강진술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 사업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예언대로 마지막 남은 부분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예언을 가졌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빛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예언을 가지고 하십니다. 항상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언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예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두 가지 큰 운동이 벌어질 것인데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으로 온 세상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로 나와서 한 무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는 상관없이 교회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곳에 모든 사람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그동안 발전시키고 보존해온 이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됐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하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좀 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발견된 진리가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